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는 왜 승리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승리하기 원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도 승리하기 원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승리하기 원하며, 신앙생활도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승리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요,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나름 비법이 있거든요. 비결이 있고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선지자, 또 이방 선지자들. 왜 모여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 대결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기도 대결은 왜 하는 거냐 하면, 엘리야가 앞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했거든요. 내 말이 없거든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비가 안 왔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사실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도 가축도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엘리야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합은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아합 왕이 생각할 때 이 비가 안 오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너가 비 안 온다라는 이 부정타는 말을 해가지고 농경을 주관하는 신인 아합이 바알이 노해서 비가 안 오는 거다라고 엘리야를 탓했던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를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안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알 때문에 엘리야 탓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제안을 합니다. 기도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즉 너가 그렇게 믿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기도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대결을 하려면 쪽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 대결을 하는데요, 엘리야 쪽은 한 명만 나온 거예요. 엘리야 자신 혼자 나왔고, 상대 쪽은 아합 쪽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나온 거예요. 이런 대결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혼자가 나왔는데 850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UFC 선수 경기를 보더라도요, 선수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나오거든요. 100명 나와서 한 명하고 대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 시간을 따져보더라도 엘리야가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아합 쪽은 85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시간을 기도하려면 엘리야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35일간 기도해야 되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불합리한 기도 대결을 누가 하자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자고 그랬어요. 너희들 선지자 850명 다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 기도 대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도대체 왜 이런 불합리한 제안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요, 앞서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 안 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까마귀가 나타나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여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희들 다 나와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선지자 850명 다 나와서 기도해라.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즉 이 기도 대결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 선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하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아주 든든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죠. 몸이 건강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죠. 인맥이 많고 빽이 많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믿고 어떤 사람은 경력을 믿고 경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건강이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도 평생 내 편일 줄 알아도 나중에 다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실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자꾸 숫자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왜 승리했냐면 그 승리 비결은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서 엘리야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결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대결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갑자기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제단을 다시 세웠다 그 말이죠.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 정책으로 인해 제단이 방치되었던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의 농경의 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기도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쌓아두고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을 쌓아두고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제단을 수축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엘리야가 쌓았던 이 제단을 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제단이거든요. 실제로 32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수축할 때 그냥 돌 몇 개 쌓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을 쌓을 때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물을 부어요. 번제물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나무를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어떡해? 실제로 캠핑을 가보면 나무에 습기가 가득 차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완전히 젖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도 못 태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나무에 물을 붓는데 한두 바가지가 아니에요. 큰 통 4개에다가 물을 부은 다음에 그것도 3번씩이나 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완전히 적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휴대폰은 충전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내 마음이 동하면 하는 거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보러 가는 거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 언약궤를 통해서 만났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너무나 귀중한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인생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해요?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도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이 있을까요? 또한 그의 지혜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해서 일천번제 드렸어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만약 부귀영화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뭘 줄까 할 때 부귀영화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를 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배보다 앞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건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왜 승리했느냐? 세 번째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요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당연하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결은 불을 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6절에 보면 앞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도 기도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850명이 동시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장광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수련회 참석한 인원이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회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850명이요 주여 삼창을 하니까요 그 모여있는 공간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중청이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주여 하니까요 그 정도로 850명이 800명이 내는 그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850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라고 하는 그 강경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었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뛰놀았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뛰놀았다라는 말은 마치 오늘날 무당처럼 굿을 하면서 뛰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바알 종교에서는 신의 관심을 끌려면요 자기 몸을 자해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신이 조금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이 아무런 응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수축하죠. 그리고 물을 붓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엘리야도 하나님 불을 주세요. 이 불을 내려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36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불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핵심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반드시 불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나 원해요, 나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한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850명보다 더 소리를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자해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 이런 삶을 살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복으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다른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만 선통하고 예배만 드리는 저희가 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